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죠? 나의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사실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잘 안 되죠. 기적이죠, 기적.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회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로서 구원을 나아가니까. 이 이유인 거예요.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돈과 권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 천국 티켓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근데 회개하면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어요.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이 회개하는 기적은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좀 무겁게 가져가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회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뭐 이런 걸 제가 전하는 자체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자격이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회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야 미안하다 하성아, 야 미안해, 아씨 미안해 이렇게 하면 나 용서 안 할 거잖아요. 이건 사과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마치 내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를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는데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혼자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고 하고 스스로 죄를 사하는 거짓을 이렇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회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진승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자기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이요. 그죠? 속죄죄.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사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2000년 전에 땅에 떨어져서 그 보혈이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있는 피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의 보혈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가지고 오냐고요.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 생각해.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내 목숨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 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죽었어요. 나 마음 미치도록 아프겠죠. 그죠? 진짜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이 만약 그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절대. 진짜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오늘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진짜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진짜로 알고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죠? 이거 진짜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도 약간 좀 독하고 악질적인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는 그런 정말로 죄질이 좀 독해요. 근데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시편에 적으신 건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건데, 자 여러분,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죠? 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아 주님, 나 또 이래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식한다면 나는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애통과 이런 통회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미안해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아 나 진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상한 마음이 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미쳐요. 가슴 아파요. 이 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먼저 이 죄에서 사함을 입게 돼요. 이게 1차적인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했다고 이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연결성이 있어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할게요. 그리심산은 축복산, 에발산은 저주산이에요. 자, 이 산으로 가는 길은 멀리서는 한길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동과 서가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축복산으로 가는 길과 저주산으로 가는 길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에발산에 가는 길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로 가는 길에 서 있으니까 내가 저주를 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한번 돌아볼게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는, 가늠한 그 죄는, 오늘 붙들려 온 죄는 예수님이 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있는 곳에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포르노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포르노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확신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죄 안 지어. 여러분, 진짜 이미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여러분 죄진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살아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사단은 그 힘으로 따지자면 나는 그와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음란을 내가 행했다는 것은 음란의 자리에 내가 나와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음란을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음란을 행한 행위를 내가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음란의 길로 나아온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끊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번제 드렸는데 어딜 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온전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음란을 행했으면은 음란으로 나온 길을 내가 음란을 한 것만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음란을 행한 것만 내가 회개를 하고 이 음란으로 나온 길을 내가 회개로서 끊어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이 길은 살아있다고요. 그럼 이 길이 살아있으면은 어떻게요? 난 또 음란을 행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죄는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면은 이 죄를 범한 이 행위에만 내가 회개를 해요. 이런 회개는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오는 것처럼 반드시 또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마음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 집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귀신이 볼 때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가 회개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귀신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나와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유리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금 옛날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집이 또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게.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 사람이 또 죄를 범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귀신이 어떻게? 자기보다 더 센, 자기 혼자 있을 때 집이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워지지 않게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같이 들어가서 더 요란하게 그 사람을 미혹과 죄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한 사람이 이 가늠한 죄만 회개를 하고 간음으로 나왔던 이 길목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더 큰 7 귀신이 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돼요. 제가 정말 술 끊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술을 몇 번을 끊었는데 그걸 다 실패했던 것은 술을 끊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는 그런 동기를 다 끊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못 끊었어요. 정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술을 끊자고 친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안 나갈 수가 있어.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술자리예요. 그럼 친구는 또 어떻게? 내가 술 끊는 걸 알면서 한잔해. 근데 어떻게? 난 또 이렇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 술은 어떤 거죠? 술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술을 먹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술은 어떻게? 술 먹고 사람들이 살인도 저지르고 술 먹고 음란과 강간과 갈치와 사기와 더러운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어떻게 끊었다? 술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부터 저는 다시금 제가 술을 몇 번 내가 시도했을 때 실패했던 원인들을 내가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술 끊자고 친구를 끊어? 여러분, 잠언 16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한테 귀중한 떡을 물가에 말씀의 의자에 던지면은 이 떡이 반드시 더 큰 떡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잠언 16장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친구라는 향의 옥합을 깨트리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반드시요. 정말로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는 모든 고리를 내가 또한 회개로서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다시금 이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안 돼, 역시. 아유, 나는 역시나 안 돼. 내 마음에 자포자기를 더 하게 돼버려요. 이게 내 마음에 이전에 있던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난 더 큰 좌절과, 아, 역시 나는 안 돼. 또 이렇게 돌아왔네. 아, 나는 안 돼. 자존감을 내가, 잃어버리니까, 찢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와서 내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내가 이 죄를 짓기까지의 근원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요? 죄는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자, 작은 사랑이 좀 더 큰 사랑을 행하게 돼요. 내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진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정말로 이것을 보게 될까? 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한번 따라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니까 진짜 만나네? 그럼 다음에 이거 해봐야지. 그럼 또 약속을 또 만나요. 그럼 또 이거 해봐야지. 그럼 이 약속을 또 만나요. 이렇게 점점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죄도 처음에는 작은 죄예요. 근데 이 죄를 내가 범하면은 다음에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어요. 여러분, 죄를 크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간음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정말 끝판왕의 죄예요. 왜요? 자, 내가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건데, 간음은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에게도 내가 해를 끼치고 나한테도 내가 해를 끼치는 게 간음죄예요. 음란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간음죄를 범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간음을 범할 때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간음죄는 끝판왕인 죄인데, 자, 내가 지금 간음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사람을 사기를 치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죄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사람이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끝판왕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람을 사기치는 작다고 여기는 이 죄를 범하면은 이 죄라는 길에 섰을 때 다음 길은 어떻게 해요? 이 길이고 끝내는 이 죄를 내가 벗지 않으면은 끝내는 이 길의 결국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길은 하나니까요. 죄는 연결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 죄의 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아니야, 난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 사단이 만약에 죽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이 길에서 행한 죄를 1차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서 있는 이 근원, 이 길을 내가 끊지 않으면은 반드시 나는 이 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내가 범했을 때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첫걸음, 주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이 죄를 범하기까지 나왔던 이 모든 길목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는 반드시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다시금 목욕한 돼지가 다시금 진흙탕에 뛰어드는 것처럼 반드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간음죄를 졌으면 이 간음죄에서 맞아, 내가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간음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당연해요. 근데 내가 이 간음을 내가 왜 하게 됐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간음을 함으로 내가 내 남편에게,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금 지옥불에 내가 지금 지옥 기름을 들이붓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말씀은 알아. 예배는 드린대.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논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저들은 나를 경외함이 사람으로 배운 지식으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서 너 이거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죄를 범하는 이 죄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죽이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내가 죄를 범했으면은 내가 죄를 범하러 나아온 이 모든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재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죄의 다음 꼴로 넘어간 거겠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반드시 넣어서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서 한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게 첫 걸음이에요. 다음 걸음은 어디다? 내가 이 걸음까지, 이 죄를 범하기까지 나왔던 모든 걸음 한 걸음을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돌아옴이고, 이렇게 죄의 길을 내가 싸그리 내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죄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상한 심령이 되게 되면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시기하고 질투하시게 사랑해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자체도 시기하시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이 그 앞에 왕벌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있는 모든 길의 장애물을 없애서 이 길을 깨끗이 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 되죠? 하나님의 길이 돼요.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앞에 있는 그 길을 하나 깨끗하게 하시는 단계를 밟아가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나아가면서, 회개로 나아가면서 나는 다시금 주의 구원의 길로 내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돌아온 그 길, 내가 걸어 나온 그 죄의 길을 나는 부셔뜨려야 돼요.
다 싸그리 찢어버려야지 온전한 길로 다시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죄를 지은 이것을 회개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다시금 짓지 않게 내가 죄를 지어온 모든 이 고리, 근원, 죄의 근원들을 싹 다 회개하고 절단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53분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12시에 이제 하루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막 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맞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또 너무 늦었다 보니까 제가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도 조급한 부분도 있었고, 또 워낙 또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많아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욱더 이 나눔이 좀 부끄럽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저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로서 꼭 저를 기도로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죄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진 것은 진짜 하나님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나아오지 않는 거.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보혈로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올려드리지 않는 거. 그 죄의 고리가 뭔지 알면서도 내가 이 고리를 잘라내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근심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온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과 찔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한 모든 죄와 그 모든 연결 고리들을 이 시간 정말 은혜로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모든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 은혜를 제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